우리는 왜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불안하고 또 늘 괴로움에 시달리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마치 끝없는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도록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마치 왜곡된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진실과는 거리가 먼 착각과 오해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들이 바로 우리를 고통이라는 굴레 속에 꽁꽁 가두는 두 가지 거대한 족쇄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존재, 모든 감정은 잠시도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며 결국에는 소멸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흐르며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영원히 붙잡으려 합니다. 나의 젊음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변치 않기를 원하며 변해가는 마음 앞에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렵게 쌓아 올린 명예와 지위, 내가 가진 재물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들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집착입니까? 강물은 움켜쥘 수 없고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어리석은 집착이 바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모든 번뇌의 시작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함을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재범무아입니다. 이는 나라고 불리는 고정된 실체, 즉 영원 불변하는 영혼이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는 개념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내 재산, 내 가족 등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는 틀에 가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손해볼까봐 노심초사하고 내가 무시당할까봐 분노하며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나라는 생각에 갇혀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본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그저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마치 덧없이 피었다. 지는 꽃이나 흘러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오온의 가합일 뿐입니다. 오온이란 생물질, 수느낌, 상생각, 행위지, 식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5가지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며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뿐 그 안에 영원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 자동차를 이루지만 그 부품들을 다 해체하면 자동차라는 실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여 그 그림자를 붙들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허상에 갇혀 끊임없이 욕망하고 비교하며 집착하는 삶은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이 나라는 착각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 무상과 무아의 심오한 진리를 당신의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추듯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 삶의 모든 면모가 새롭게 인식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기에 이제 당신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무상한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되, 그 어떤 것에도 영원히 붙잡으려는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 또한 무상하여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쁜 순간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여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되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집과 이기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에 갇혀 끊임없이 재고 따지고 비교하며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것과 내 것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너와 나를 나누는 분별심이 사라지며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굳게 믿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더 큰 자비심과 연민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며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진정한 이타심과 보살행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라는 날카로운 칼로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무지와 집착이라는 질긴 밧줄을 단번에 끊어버리십시오. 이 밧줄은 당신의 자유로운 정신과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낡고 해묵은 밧줄을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그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대한 자유와 비할 데 없는 평온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세상의 어떤 고통도 침범할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거나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라는 허상에 묶여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을 멈추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을 묶고 있는 낡은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리하면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과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 번뇌 없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자 영원한 평화로 향하는 길입니다.